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첫 시간인데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해방의 노래. 제목은 거창하지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내용들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아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1장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3장은 그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민족 해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주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옛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역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도 애국 같은 답답한 현실이 있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큰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애굽 땅에서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의 땅이 되고 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각종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삶의 전체를 고역으로 가득 채웁니다. 성경은 모든 노동으로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힘든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짓눌리는 그리고 억압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애국 같은 시간이 있죠. 마음이 눌리고 상황이 막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벽돌 만드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고통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백성은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말도 잊었다가 생각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셨다라는 것은 멀리서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관계적으로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400년 동안 침묵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아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의 시작은 아주 연약하게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에 갈대 상자 속에 담겨 나일강의 노예인 그런 아기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이를 살리셨고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집안에서도 자기 사람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자이고 추락자처럼 보이고 굉장히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그의 삶이 끝이 아니라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지나야 하는지, 왜 실패를 겪는지, 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왕궁도 광야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쓰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에 있는 상황들에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누군가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괴로움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현실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모세가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콧방귀 끼듯이 그 말을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죠. 특별히 바로의 완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와 같은 완악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게 가장 귀한 것 또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PDA파 가뭄의 흑장. 이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순서죠. 하나님께서 2차, 3차, 4차 개구리, 8이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냅니다. 재앙이 시작되자 애굽의 땅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뒤덮고 티끌이 2가 되고 파리 떼가 애굽 전체 지역을 가득 메웁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1차, 2차, 3차는 어떻게든 1차, 2차까지는 좀 따라합니다. 하지만 3차, 2의 재앙부터는 마술사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을 사. 그냥 우리 그렇게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4차 재앙. 피, 개, 이, 파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했어요. 파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싸잡아서 다 그렇게 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째, 6째, 7째 가축의 죽음과 악한 종기와 우박 재앙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고 하늘에는 무서운 우박이 내려 애굽을 치게 됩니다. 이 재앙은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죠. 점점 더 커집니다. 생계도 몸도 환경도 다 무너집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향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가축의 신들, 의술의 신, 하늘의 신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5, 6, 7째 재앙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더 굳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 의지할 것들을 이 의지들을 흔드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이 이제 절정으로 뒤닫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남은 곡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애굽 온 땅에 깊은 흑암이 덮이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흑암의 재앙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태양을 숭배하던 나라였거든요. 어둠으로
폈다는 것은 그들이 믿던 빛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바로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애굽의 권세, 인간의 교만, 왕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에는 꺾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발라서 그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담을 넘는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 지나가다, 담을 지나가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이날,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고, 우리도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모형론이 바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재앙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애굽의 폭력과 우상숭배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출애굽의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고 심판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공의와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심판 같은 시간이 있고 흔들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재앙 이후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내보냅니다. 출애굽의 밤이 왔고 백성은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다시 각성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듯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쉬운 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더 두려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홍해 같은 절망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은 두려워 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먼저 갈라진 뒤에 모세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길이 다 보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고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이 사건은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을 잠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며 애굽과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이 다시 닫히고 수장되어지고 백성은 더 이상 예전의 종살이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참된 구원이 이것이죠. 애매한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옛삶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인 거죠. 홍해 사건을 지나며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 장면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은 당시 스스로 바다를 가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흙 같은 그 바닷벌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그 바다 밑에 뻘이요,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불편함이 없게 완전히 열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 기준으로 표현해서 대박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은요,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불가능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이제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자 모세, 말을 잘 못한다고 핑계하던 모세, 두려움이 많은 모세를 붙드셔서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좀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좀 얼굴도 불편하잖아요. 서로 바라보세요. 스스로 거울을 보세요.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구원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하나님 때의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바로 모세가 아닙니다. 재앙도 아니에요. 홍해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다. 출애굽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두려움, 상처, 세상의 가치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은 답답한 이 심정을 아시는가? 예, 아십니다. 고통을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말씀 붙잡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